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6월 셋째 주 주일 낮 11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더라 높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야다라 하는데 이는 감사를 드린다, 감사는 말이며 도대라는 말은 감사를 드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유카리스데오라 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혹은 감사를 드림이라는 그 표현은 그 신앙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감사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이 감사는 예배와 언제나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일상생활은 곧 예배생활임을 표현하는데 시편 42편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 때 특히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95편 2절과 100편 4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요. 시편 54편 6절에도 하나님 앞에 서를 들을 때, 또 시편 69편 30절에는 번제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렸어요.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그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응답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이 신실하심이요, 시편 7편 17절에는 이스라엘 원수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신실하심에 대해 응답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 생활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도의 감사를 살펴보면은 첫째, 예수를 바로 만나보고 안자들을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그리고 셋째는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로마서 1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는 말씀하시면서 도래할 왕국에 참여할 것을 또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2절이죠. 복음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맡은 바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너무나 감사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육적 음식을 주심에 대한 또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인데요. 특히 우리는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굶으면은 배가 고파서 좀 생활하기가 좀 맥이 풀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과 또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해요. 왜냐?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이방인들은 그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풍습이 있는데, 사실은 이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또 명절이든지 또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가족이 다 모여서 뭐 회식을 한다든지 잔치를 벌이다든지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어디에 필요했냐? 어두운 데 필요하고, 소금은 어디에서 필요하냐? 우리가 음식을 마련할 때 음식에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입맛을 맞추는 데 필요하고, 또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슨 생선에다가 소금을 치든지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지금 어두워서 혼란스럽고, 원래 어두우니까 어디 방향을 잘 모르니까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처해서 후전 상태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 안 가지고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뭘 몰라요. 뭐 말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말보다도 일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봐야 알아요.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가봐야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은 불의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냥 안일한 생활로, 신앙생활을 나만 잘하면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 한 달란트 주신 분과 2달란트 주신 분과 5달란트 주신 분이 나중에 계산할 때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남겨서 왔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돌아서갖고 1달란트는 그 다음 땅에다 묻어놨다가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 그러니까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했지요. 예. 그리고 배로 남겨온 종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자에게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자기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3장 15절 이전부터 쭉 보면은 공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나무나 지푸라기로만 공력을 쌓은 자들은 불살려서 없어져 버려.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공력을 쌓은 자들은 불로 질러도 그냥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사람은 상금을 받아. 그러나 불로 질러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것들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했어요. 저이 말씀은 불속이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 12번이 앉지도 못하고 맨 저 미창에서 불속 같은 데서 평생을 생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형제들을 우선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무슨 남을 구원시킨다.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특별히 제사를 지낸다? 자, 그럼 먼저 가서 우리 믿는 자는 손을 그어잡지고 일을 먼저 해서 본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사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돈 봉투를 제사상에 올릴 그런 무슨 장을 보게끔 돈을 부득하게 이어서 어르신에게 주든지 행기관에 주면 전혀 줘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주 그것이 정말 나중에는 뉘우치고 역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평일에 같이 갔다 그럼 먼저 저들이 절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들은 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그냥 본체만체 돌아가지도 않던 자식들이 부모님 세상 떠나니까
생색을 내느라고 제사를 하거든. 장례식 때도 그렇고 자기들 생색 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맛있는 걸 사드려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헛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참석해서 전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서 제사를 같이 드리기가 참 좋습니다. 그때가 전도할 때가. 그 사람들은 보면은 아유 형님은 절을 안 하고 기도만 하네. 이제 이렇게 구분되게 벌써 보이죠? 자, 제밥을 대부분 하기 위해서 바가지에다가 쌀을 부어가지고 저 운목에다가 창호지를 덮어서 놓습니다. 나는 어려서 다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사 이제 밥 지어서 올리려고 딱 이렇게 창호지를 걷어봐요. 그럼 뭐가 처음에는 평평하게 해놨는데 뭐가 흔적이 남아요. 있어요. 아, 오셨다 가셨구나. 그래요. 그들은 귀신도 다 있어. 그러니까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을 이제 재를 올리고 나서 그 밥으로 이제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해서 형제간이 들어앉아서 서로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귀신의 제사밥이라고 안 먹어요. 나는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지 귀신이 음식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같이. 그래야 같이 웅화가 돼가지고 말이 통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제사밥 안 먹어. 나는 뭐 제사 안 지내. 그리고 참석도 안 해. 그러면은 영영이 형제간에도 나보다도 더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장 전도하기가 좋은 때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이제 쉽게 얘기를 해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고기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낫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제사밥으로 차려서 드리는 것이 낫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살아생전에 고기라도 한 것 대단한 게 그거 효과 있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쌀해가지고 귀신밥이나 귀신한테 제사나 지내고 이게 무슨 놈의 효력이 있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에게 속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또 끌려가요. 자기도 이제 나중에 죽어서 귀신의 밥이 되는 거야. 돌아가시는 분이 와서 뭘 먹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그때서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시간 때는 그냥 거부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은 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형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 믿으시는 형제가 맞구나. 말이 맞구나. 이걸 알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와 달과 공기 이런 거 예수 안 믿으러서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 해서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그러나 저들은 마귀 사탄 지시의 종이 되는 거야. 일반 은총으로 빛과 해와 달과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은 결과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낫냐 천국 가는 것이 낫냐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부름이고 은혜로운 역사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부름이요 은혜가 영혼 안에서 풍부하다는 그런 부름입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증거하라는 부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행위를. 그러니까 신약에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주고 있어요. 지금 공기를 마음먹 햇빛을 이거 공기를 돈을 주고 사 먹으라 사서 마시라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빚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빚진 자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에 감사하는 말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 감사의 목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히 줄이겠는데 첫째,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6월절, 맥주 감사절, 수장절 이래가지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때만 만나면 하나님 즐거운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면 기뻐요. 성령 받아본 사람이나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발적인 마음 자세를 갖도록 권유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고 그 순종의 제사는 곧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떤 혜택을 추구해서 제사나 절기를 지키게 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기도도 또 그러고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놨는지 참 뭐 그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내가 들었어요. 아이 너무나 내가 속이 터져서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목사 그냥 목사지 하지 말지 목사직을 반납하고 그냥 이방인같이 살아. 그러면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 보면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에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제사를 하시면 예배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축복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인 만큼 그들에게 결코 기뻐할 조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명령이 아니라 복 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명령하면 좀 부담이 가지요.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복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여금 배움 마음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축복해 주실 것이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정익기야 가르쳐줘도 이리 말 못해. 지금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의 사람 육적인 말로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의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만일에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없는 동안에 이방이 엿보고 침범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높이리니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외적인 침입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왜 자꾸 이렇게 파벌이 벌어지고 싸움받기라고 서로 동족 간에 그냥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이 있고 땅도 뺏고 저 대마도도 뺏기고 저 일본이 저 독도도 자기라고 지금 무기 되고 저 만주땅 관계 토항이 무전이는 저 만주땅도 우리 땅인데 북한이라고 갈려져요. 저 강대국들 때문에 남북이 갈려져가지고 말이야. 지금 김정은이 눈을 한 방 막 새끼 그냥 독사들같이 그냥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구원시키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이국 동포들을 다 복음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상식으로